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시인이 시적 비유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라는 말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남미 에콰도르의 정글에 살고 있는 그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 준비했고,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순교한 선교사님입니다. 그곳에서 순교한 청년들은 사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외에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우카족에 의하여 5명의 청년들이 순교한 이 사건이 미국 내 잡지 중에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었는데요. 그 잡지에서는 10페이지나 할애하면서 이 5명의 청년들이 죽음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귀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한 줄에는 왜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에까지 가서 이렇게 헛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느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답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썼던 일기와 편지 그리고 메모 등을 모아 만든 책이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순교가 헛된 것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고 바로 자신이 원했던 꿈을 이룬 것이라고 그 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을 듣고 수긍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은 다 헛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피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선교를 이어갔고 그리고 그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1992년 6월에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째가 되는 때에 와오라니어로 번역된 신학성경 봉헌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졌다고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와오라니 인디안 기독교인들 중 3명이 바로 이 5명의 선교사님을 살해했던 그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고, 당시 이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이 3명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문득 떠올랐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좀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각났어요. 나는 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냥꾼의 덫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의 깃으로 나를 덮어주시니 밤에 찾아드는 공포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나는 왜 원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와우카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다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생 보면, 그 순간을 보면 과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시편 91편의 기도대로라면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대낮에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창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서 피어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능자의 그늘 안에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오늘 시편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 일행은 당시 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몸에 아우카족의 창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 일행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이 던지는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안전을 위하여 이 총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때, 그 고난의 현장에 분명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그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짐 엘리엇과 4분의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피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하셔서 이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안전과 평화와 안락 때문입니까? 고생하는 것이 싫고 불편한 삶이 싫고 누추한 삶이 싫어서 두려워서 전능자의 그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도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삶이 맞습니까? 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삶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많은 위협 가운데 살았을지 몰라도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짐 엘리엇 선교사 모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진 못했더라도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요, 고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불편하고 누추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주님 앞에 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새 아침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아침에 걸맞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전능자의 그늘을 사모하는지 내 마음의 뿌리를 살피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이유가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으로 사용되는 그 풍성한 삶을 꿈꾸오니 주님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함께 있어 주시면 죽음도 가난도 불편하고 누추한 삶도 두렵지 않을 것이니 주님 늘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의 영이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